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다들 샌드위치 아시죠? 그거 보면 이제 샌드위치를 보면 이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서로를 강조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특징을 살려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따로 보고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따로 보고 이렇게 따로 봐도 정말 은혜를 받은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원래 하나인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이야기가 함께 합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의 불치병뿐 아니라 야이로의 딸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더욱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계셨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이 풍랑을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다시 갈릴리로 배를 타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하는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큰 무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중에는 22절에서 보듯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배뿐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재판도 회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회당의 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야이로가 얼마나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유대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간청과 복종을 표현하는 행동인데 자기의 높은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위치였던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이 장로들에게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으로 누리는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아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없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인 혈루증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회나 혈루증을 앓아왔으며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고 괴로움만 당하고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는 이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용기였고 위험을 감수한 용기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는 것이 이제 금지되는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은 혈루증에 걸린 당사자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앉거나 접촉한 물건도 부정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진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만진 컵을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루증에 걸린 상태로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서로가 서로를 밀치는 그런 곳에 나가 이제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전 재산을 다 써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도 이 고칠 수 없었지만 그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닿았고 밀쳤지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만이 병이 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여인을 구별하게 했고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고 특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은 봤듯이 모두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 자신의 안위와 안전까지도 신경 쓰지 않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높은 신분의 야이로나 무시당하고 또 있고 당시 여자라는 낮은 신분에 있는 혈루증 여인이나 이런 신분의 높고 낮음, 이 지위의 여하와 상관없이 모두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다른 것을 뒤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이 예수님이 반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많은 것 가운데 풍족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것이 낙심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정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오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누렸던 은혜가 동일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에 구별되게 특별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면, 또 영적 세계의 주인으로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일어나라는 말씀 하나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는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재산을 쓰고 좋다는 모든 의사를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는 이 치료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치료가 아니라 치료를 넘어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까지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모습,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렸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좋은 것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직면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먼 것만 같지만,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죽음이라는 질병, 죽음이라는 재앙이라는 그게 놓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만족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게 되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안에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시작 부분인 1장에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많이 모으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도 결국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죽는데 여기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 있냐고 헛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헛되고 무의미하기만 한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지키기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하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유일한 소망 되시고 삶의 의미가 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간절히 붙잡을 때 오늘 혈루증 여인이 누렸던 기쁨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헛되게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이 모든 사람에게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럽다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혈루증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뒤가테르라는 단어로 진짜 부녀 관계에서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어디 함부로 내 옷자락을 만져 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두려움과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딸이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공동체 안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죽었다고 포기한 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이러한 사랑 담긴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부르실 때 사용한 이 아람어 달리다굼이라는 말에서 달리다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유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무섭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 일어나야지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 담긴 말투로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외면당한 혈루증 여인도,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야이로의 딸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안으십니다. 당시 문화가 여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작은 여자아이도, 불치병에 걸린 여인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하고 더러울지라도, 야이로의 딸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죽은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고 실패했고 부끄럽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정말 정죄할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처럼 맞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지쳐있고 주눅 들어있고 나의 삶이 무가치하게만 느껴지고 내가 한 모든 노력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사람처럼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나에게 나의 자녀야, 나의 귀한 어린 양아,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 정말 회복이 일어나기를, 새로운 힘과 소망, 새로운 소망과 힘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도, 모두가 외면하는 가장 낮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만 있으면 받아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 혈루증 여인과 같고 야이로의 딸과 같이 부끄럽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댈 언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해 외로운 삶을 살게 만들지만 주님만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